오늘의 말씀은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승리하며 또 그 말씀 아래 삶을 영위해가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바로 그 자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 있어요. 구별되다 벌써 다르게 분리돼 있다. 어떻게 뭐 있는 장소에서 여기서 여기 이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 또 생각하는 마인드, 또 우리의 바라는 마음,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시련을 잘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시련이 오죠. 환난도 오고 막 이러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잘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참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못 참아요. 저도 못 참는데 그 참는 그 방법을 좀 터득을 하죠. 연구를 하게 되죠. 아니면 묻고 말고 더디를 안 볼까? 방 안에 그냥 있을까? 책을 볼까? TV를 볼까? 찬양을 들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쁜 짓 말고 그 짓만 빼고 오직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잘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멀리하라 합니다. 멀리하세요. 나쁜 짓이죠. 결국은 불의, 의의가 합당치 않은 것,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불의를 멀리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의 가운데를 인도해야 될까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나도 나쁜 데 있고 나도 올바르지 못한 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옳은 대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아래뿐이 우리가 올바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세요.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면은 벌써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따라올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권력자고 어떤 기업에, 대기업의 힘을, 파워를 싣고 있어요. 그러면 든든하죠? 뭐 이렇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그런 권력자, 아니면 뭐 든든한 재력가, 이런 자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든든한데 그 사람만 있다고 든든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고 나한테 모든 것을 활용해주고 또 인해해주고, 이래야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래야 좋은 것이지, 그 사람만 옆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용도 할 줄 알고 써줄 줄도 알고 나를 보호해 줄 줄도 알아야 그 사람을 따르고 든든하고 나 빽이 있어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옆에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든든한 사람일까요? 나를 돕지도 않는데. 그렇죠? 기왕이면은 돕는 자, 나를 이끌어주는 자, 그때서 돈으로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그 돈은 순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의 그 하루를 채워주는 그 물질이라면 소용이 있을까요? 그거는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 그 돈 몇 푼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모든 갖춰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갖춰진 나의 육신, 또 나의 영혼, 모든 것을 활용해줘서 나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자, 나를 알아주는 자.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펼쳐주는 자, 이러한 자가 나를 돕는 자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을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서의 그 관계성을 참으로 참 심각성 있게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시기를 복 있는 성도를 주장하십니다. 복 있는 성도는 예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의 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생명록에 저장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정확히 기입이 된 자를 복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또한
또 죄를 멀리하는 자.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자동으로 죄를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그 성도, 바로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를 멀리하면서 달려올 때는 벌써 이 참된 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함이 임하는 그러한 성도, 바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지혜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종말에 임할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임할 환난과 또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이 임할 환난을 다 통과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과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안고 과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기대해볼만 합니다. 기대해봅시다. 자, 종말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이 종말의 시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시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시기를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해서 종말의 시기가 어디지 우리가 그때가 있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절대 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주어진 이 순간을 성실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바로 이 시간을 놓치지 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종말의 시기가 언제 온다 안 온다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알지 마라. 너희들은 그 알 바가 아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타나죠. 종말의 시기가 언제라는도, 언제 뭐가 일어날 거라는도, 이렇게 단정 짓는 자들, 그 자들 다 이상한 자, 수상한 자입니다. 절대 그 자들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카리스마도 있고 또 지식도 갖고 있고 지능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정치적인 능력을 또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또 그 적그리스도들이 묘한 그 세상적인 파워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한 능력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요. 그 조작을 해서 교만에 빠집니다. 결국은 교만에 빠지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만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게 되면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망언을 해요. 망언, 괴상한 말들, 이상한 말들. 그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좀 쾌락을 좀 줄 수 있고 또 좀 미혹도 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말을 던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일이 아닌 일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끝날 때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부터 가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가고 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환난 이후의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대환난, 이때가 지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또 이 적그리스도를 이 추종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은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거 말씀을 보고 들어갈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배척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든 것보다 높이고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배척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 스스로 신이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기 때문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죠. 그러나 이 종교 배척에 있어서 기독교를 특별히 더 박해할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기독교가 제일 불타 죽고 몇백 명 집단 사살 마구 일어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벌써 향하는 그 총대는 어디로 메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들을 먼저 박해하고 먼저 핍박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회장님? 그렇습니까? 요즘 뉴스 보죠? 요즘 뉴스에 어떻게 나왔어요? IS. 제일 무섭죠? 그 우리 청년들, 학생들 IS에 많이 빠지거든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이런 조언과 권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들이 벌써 살생을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타격이 누구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박해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또 좋아하는 건 전쟁을 좋아해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전쟁을 좋아하면서 모든 그 자신들의 그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 능력을 계속 늘려가면서 아주 그냥 빵빵하게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모든 모든 삶, 아주 나의 모든 것은 다 그곳에다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들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 권세, 자기네 파워를 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오직 박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신이야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글로 달려나갑니다. 이러한 지금 많은 지금 우리 세계 전쟁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난무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읽었을 때,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이 적그리스도들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종말이 와야 되겠죠. 그죠? 종말이 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종말이 왔습니다. 바로 11장 45절, 바로 그 전장 11장 4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내가 신이야 이러던 왕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들, 이 자들은 또 이 바라보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바로 죽임을 당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바라보았던 자들은 모두 잃었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아멘. 왕은 죽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함께 죽었던 자들, 모든 생명을 잃었던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바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악은 망한다. 악은 망하고 의인은 바로 승리한다. 바로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야 될까요? 그래서 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대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대처할 것이며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생명의 길로 바로 서야 되는 그 길에 서야 될 것인가 쫙 깨어 있어가지고 각성해야 될 때이거든요. 아멘. 심각히 잘 들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랬어요. 1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소비하는 큰 문제로 네가 이리에 일어날 것이로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급대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은 인류의 종말의 때의 일이다. 이런 말일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인류의 종말의 때의 일입니다. 인류의 종말의 때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인류 종말이 처참할 것이다. 인류 종말 때 처참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나라가 생긴 뒤에 벌써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라 부르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고아들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들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절대 우리들은 고아들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벌써 알고 있었던 이 미가엘 천사가 벌써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 우리 천사라고 그러죠? 미가엘 천사, 미가엘 그 전투병을 탁 둔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따라다닐 때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 앞에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다 앉아 계시고 교회가 어떤 곳일까? 예배당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무엇일까? 그러죠? 바로 오늘의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달려오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호하는 천사의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보살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환난이 지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며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되는데 벌써 영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영생은 구약의 총 토탈에 보면은 바로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은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영생은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영생은 최후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잠을 잘까요? 잠 안 자요.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길을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몸은 육신은 꺼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은 잠을 자지 않지만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걸 믿습니까? 우리 땅에 안 떨어지고 따로 안 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은 무덤에서 마지막 날에 깨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날 것을. 근데 이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떤 종류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참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대적하는 자들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수치와 모욕 속에 살 것이다. 또 모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지적해 줬어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훗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인데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벌써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 또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 안 되고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빠져있는 자들, 그 자들을 될 수 있으면 바로 예수님 품 안으로 데려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는 바로 그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 즉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 있습니까? 지혜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지혜와 총명함을 한 단어라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로 주님의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을 여러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또 우리 박성도님을 손잡고 왔잖아요. 바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로운 모든 그 지혜로움을 같이 공용하면서 일치되게끔 하나 나누고 같이 손잡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어디로? 왜? 올바른 대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의 품 안입니다. 품 안으로 인도한 자,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요. 그런데 그 만나지 못하면은 벌써 어둠의 길, 죽음의 길, 수렁에 빠지고 허덕이고 헤어나지도 못해요. 이제는 너무 많이 무겁게, 너무 많은 세월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에 배워서 남 주냐 이러죠. 배워서 남 줍니까? 남 안 주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많이 배워서 남에게 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왜 그랬죠? 배워서 남 주냐, 남 안 줘, 내가 다 가져 막 이러잖아요. 남 안 줘, 나 가져. 물론 내가 갖고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총명함을 다 같이 나누며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전달하고 나누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입술을 열어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자꾸 주님의 뜻을 전달하여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남을 구하는 자,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남을 구하는 자는 벌써 우리의 그 업적, 그의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상급이 마치 하늘에서 이 영원히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잖아요, 별이. 그 별과 같이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우리가 4절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천산의 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경고해 줬어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은밀히 간직하라 그랬어요. 은밀히 간직하라, 이 말을 간수하라.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봉함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명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천세의 공고 봉하라, 봉함하라, 이 말뜻은 뭐냐면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존하라.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막 독수리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독수리 손 딱 해볼까요? 쫙 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한번 쳐보세요. 둘 셋 넷 목 뒤치고 여기 뒤로 뒤치고 어이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쫙 어깨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어깨 여기. 이게 졸음은 왜 졸지 못하게 하냐면 졸음이 퍼져요. 이상하게 퍼져가요. 그래서 나른하지는데 여러분들이 서로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졸래야 졸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뭐가 있나 보다. 야, 보물이 쏟아지려나 보다. 보물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에 보물이 쏟아지면 나의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대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어떻게 되냐? 이 글을 봉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봉함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득도 없이 그냥 또 멍청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좀 쳤더니 어때요? 좋아요? 좋아졌어요? 대화 좀 나눠보세요. 앞뒤 잡으리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말씀 충만해 주십시다. 우리 회장님이 눈길을 안 줘요. 눈길을 좀 주셔야죠. 우리 회장님이 최고의 인기자인데 최고 스타십니다. 아이고 이뻐야 아주 그냥. 앞으로는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우리 회장님이 단독으로 하실 것입니다. 너무 좋죠? 인도에는 서로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 축복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나와요. 한 명이 1절부터 4절을 다다다다 한번 읽어요. 서로 그냥 말씀 쟁취하려고. 우리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단독으로 아무나 주지 않아요. 뭐 시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탁 찍어내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이러고 차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세의 공고 봉하라 이랬거든요. 이 글을 봉함하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보존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비밀로 간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밀로 탁 넣어놓고 있어라 아니에요. 봉하고 보존하라.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말씀의 오류나 어떠한 것이 부패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떠한 이끼가 끼지도 못하게 아주 말끔하고 프레시하게 보관하라. 상하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왜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면에 의해서 성경을 보존하던 자들이 어떤 조그만 오류, 부패성 이런 게 섞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말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든 이 말세 모든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장차 무엇이 일어나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알려고 하지 말라는가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해. 그래가지고 점 보러 가듯이 막 점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이럴 것이다 얘기하면 귀가 쏠깃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알 바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쪽에 적그리스도나 나에게 관심,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 분명히 알 바가 아니다 했는데 그 자들이 알 바가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사고를 치는데 바로 그 사고예요.
우리가 그때 뭐 전쟁도 언제 날 것이다 하고 또 부르짖은 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전쟁이 이날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그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망언이, 그걸 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언하고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며 건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위배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네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달리게 나가기 때문에 사고를 있는 대로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고 치는 자들을 아직까지도 추정하는 자들이 많아요. 계속 추정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계속 사고 치는 자에게는 사고 치는 자들만 붙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 밑에는 사기꾼들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계속 속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유류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이 자들을 보면은 벌써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위배되고 자꾸 조금이라도 좀 덧붙여가지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또 교회 내의 이단이며 가라지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자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일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지금에 있는 일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합니다. 전보듯이.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체 하는 자들 있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항상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하고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다 믿지 마세요. 능력자야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예언의 말을 따라가기 위한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함에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감동이야, 뭐 의미야, 이러한 자로 나타나서 자기 말을 주장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 말 가운데, 그 말장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항상 대조를 해가면서 성경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모르면은 물으세요. 전화해서, 문자해서 다 보내주시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특별히도 이 거짓 예수, 또 거짓 선지자 너무도 난무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다 오라 그럽니다. 이제는 정확히 분별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가 그 속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것에 속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아멘.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 증거자들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 참 진리가 같이 섞여서 참 진리가 묻혀가지고 어떤 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지나가면 묻혀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참 진리를 드러내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바로 서도 주님의 진리를 꼭 붙들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즉 말씀 충만, 바로 그곳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벌써 거룩하길 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며 언제나 동반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 속에 살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성도가 되라, 복 있는 성도가 되라 하셨어요. 벌써 시련을 잘 인내해야 되며 또 이 악과 불의를 멀리하며 또 지혜로운 자로서 사람들을 모두 예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진다, 이름이 기록된다. 바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아래 우리가 지금도 깨우쳐가며 언제나 지금 많은 세상살이에 힘이 들지만 도대체 그분의 말씀 오늘 하나 배움으로써 그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래 따라갔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죄를 기하면 멀리하며 죄를 절대적으로 타협 안 보고 세상과 내가 타협 안 본다. 나는 오직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살아갈 거야.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거듭나는 삶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삶 속에 있어요.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로합니다. 내 곁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에 지금도 이 기쁨과 행복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뻐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내려주시사 내가 언제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반하며 승리하는 저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